거시기야, 거시기 가서 거시기 좀 가져오너라.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갔더니 충북 영동 옥천 산골 밑이 저희 친할머니가 사시는 데인데, 거기 갔더니만 저보고 거시기야, 거시기 가서 거시기 가져온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거시기는 저를 부른 건지 알겠는데, 거시기를 가서 거시기를 가져오라,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가가지고 빗자루 비스무리한 걸 갖다 드렸더니, 아이고 그 녀석 말도 잘 알아듣네, 그리고 칭찬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시기란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말이요, 저는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국어사전에 보니까 표준어더라고요. 표준어. 그러니까 여러분, 표준어인 줄 아시고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거시기 왔냐? 너 거시기 하다며? 야, 거시기 하지 마라. 뭐 거시기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거시기로 얘기하면 다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옆에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교토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시기가 보였어요. 교가를 부르는데 얘들이 얼굴 땀을 줄줄줄 흘리죠. 머리는 열심히 운동하느라 빡빡 깎았어요. 근데 탁 가슴에 손을 얹고 교기를 보면서 교가를 막 부르는데, 마치 애국가를 부르는 듯한 그런 감정으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조그만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키가 더 작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가 부르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시기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구 우승을 넘어서 그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 야구부 학생들은 세계 어느 명문고등학교에 내놔도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명물로 알고 제가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거시기라고 말씀드린 여러분 아시겠죠? 그 거시기는 간절함입니다. 아주 절박함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무슨 야구를 해요?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겁니다. 저들은 이 학생들 보면서,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이 시대에 예언자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한국말하고 하면 삽니다. 저들보다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있는 그 거시기가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어요. 교가를 부르면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거시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제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날도 더운데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진노의 때가 남아 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 30년 동안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철도 깔아주고, 새로운 농법도 알려주고, 무슨 법전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세우고 그랬다는 거죠. 법과 제도를 다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독립투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일제치하의 조선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도둑놈이 우리 집에 밤에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담을 넘기가 어려우니까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서 몽땅 다 털어서 훔쳐갔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다시 담을 넘어 도망갔죠. 근데 훔친 물건이 있으니까 미처 사다리는 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다리 두고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모든 물건이 다 털렸네. 근데 보니까 담벼락에 사다리 두고 갔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유, 도둑님 감사합니다. 사다리 두고 가셨으니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일제가 철도 깔아줬으니 얼마나 고맙냐는 거죠.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맙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의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총독을 총으로 쏴 죽였으니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도둑놈이 집안 물건 다 털어갔는데 사다리 두고 갔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잘 쓰지요. 마침 우리 집에 사다리가 없었는데.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교토국제고 학생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으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들이 지도자라고 앞에서 나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무지몽매하게 불의하게 사는 우리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교토국제고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겔서 16장 6절에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제발 살아달라고만 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9년 전에 일제차에 살았던 우리 조선 땅에 일제차에 살았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선 백성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동아 전쟁으로 일제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우리 숟가락까지 다 증발해 갔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명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조선 땅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읽으며 얼마나 가슴속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을까. 살아달라고만 하시니 하나님 이 짐승 같은 목숨이지만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국 땅에 끌려와서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3년, 4년, 5년 일본군의 욕망의 처리장으로 쓰레기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살만 있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눈물 흘리는 우리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소녀들의 가슴 아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그 우리의 누이들을, 우리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팔아넘겼습니다. 아니, 사람이고서 이런 말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대한민국의 백성들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발 사람한다오. 지은 죄를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죽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느니 너희는 제발 회개하러 내게 돌아오너라. 너희는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일제 때에 고생하며 피눈물 흘렸던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헛소리를 하는 이들도, 무지몽매한 이들도, 아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당장 징벌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다쳐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평소엔 손가락이 어디 있는지, 엄지와 약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냅니다. 물건도 들고 가방도 들고 펜을 들어서 글씨도 쓰고 핸드폰도 만지작거리고 그냥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고 칼에 비고 손마디가 삐끗하면 엄지가 이렇게 소중한지, 약지가 이렇게 소중했는지, 손가락이 여기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봐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교인 여러분을 봐도 아픈 손가락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아픈 손가락 같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가락 아프다고 여러분 그냥 잘라버리시렵니까? 이 손가락이 그냥 거추장스럽고 아파 죽겠네, 잘라버리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셨습니까? 거추장스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잘 싸매고 잘 보살펴서 이 손가락이 위치 확인이 안 되는, 그래서 완전히 낫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잘 보살피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철없는 사람들이, 몰역사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우리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 사람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고 잘라내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싸매고 같이 호흡 불어가며 여러분 그 손가락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조물주보다 무서운 것이 건물주라고 하죠. 자영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프게 하는 말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는, 물었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월세랍니다. 월세 주고 돌아서면 또 월세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 CEO 되시는 교우님들도 그러시죠. 직원들 월급날이 어제였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회사의 모든 그냥 돈을 다 타서 월급 주고 딱 돌아섰더니 또 월급날이 바로 왔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여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한마디 하더군요. 신천지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냐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임대료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시대에 개척교회 100개 세워지면 한 10개만 유지됩니다. 90개는 다 사라지고요. 10개만 그냥 근근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10개 개척교회 중에 자립하는 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정신 빠지게 무슨 이 시대 요즘 개척교회 간다고 교회를 개척해? 그래서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고 잘라내시겠습니까?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달달달 외우고 보면서도 한 마리 양이 한 개 개척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펼치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간절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며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난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게 핑계댔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고 이제 너희가 사는 이곳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내 이놈들 이곳에서 나가라고 그냥 발로 차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제발 살아만 다오. 그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들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99마리 있는 양을 두고 왜 하필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냐고요. 그죠? 99마리 있으면 됐지. 한 마리를 왜 또 찾아러 나가시냐고요.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양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경제 논리로 하면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양쯤은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관리의 효율성상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자식 중에 한 자식을 잊어버렸는데 9명이 있다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분노가 있더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몰라서 무지해서 무지몽매해서 아직 철이 없어서 나이가 60이 넘고 지도자로 앞장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저 영혼이 철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 막내는 아버지가 시키면 아버지 보는 눈앞에서는 일하는 척하다가 매일 농땡이만 치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재산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좀 재산을 먼저 나눠주세요. 형 거 떼놓고 제 거 먼저 주세요. 제가 나갔으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생각해보자, 기다려라. 그랬는데 매일마다 저러는 거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마지 못해가지고 정말 유산을 나눠줬어요. 이 아들, 둘째 아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보찜에 딱 치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내가 일주일만 놀아야지. 아버지가 준 돈을 막 쓴 거야. 돈 쓰니까 막 친구도 따라다니고 막 사람들이 막 고개를 굽신굽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재밌는데? 또 일주일만 더 쓴 거죠. 그렇게 일주일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렁뱅이가 된 거죠. 남의 집 앞에서 밥을 빌어먹다가 거지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마음 먹고 모든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집에 간다고 전보를 친 적도 없고 문자 메시지 보낸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뜻이 잘 왔다고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 문을 들어갔더니 잔치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유산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일 시키는데 내가 농땡이 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나를 위해선 소 한 마리, 아니 양 한 마리 잡은 적도 없는데, 아니 유산을 물려받아 밖에 나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녀석한테는 이렇게 잔치를 해 주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형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형도 집안에 있었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였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내 동생 들리는 소문 보니까 나가서 유산 받아가지고 처음엔 신나게 돈 쓰더니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일자도 떨어지고 거지 신세가 돼서 지금 빌어먹고 산다는데, 아, 이 녀석이 언제나 돌아오나. 아유, 우리 아버지 매일마다 문 앞에 나가서 서 있는데 이 녀석이 우리 아버지 마음,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이놈이 좀 집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더라면 그 동생이 왔을 때, 야, 이놈아, 너 왔냐, 이놈 자식. 좀 더 빨리 오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야, 아버지가 이게 잔치상 차렸으니까 너 배불리 먹고 나랑 같이 이제 이 집안에서 같이 살자고. 아, 형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지만 그 역시 탕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마음 없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우를 위해서 기뻐하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의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깨달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이제라도 돌아오니 고맙다. 이런 큰아들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고린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본문에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경제적 논리와 효용 가치를 따지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전부 효용 가치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2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간절하심입니다. 십자가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늘 우리 등에 지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집의 주부는
엄마는 밥을 해서 밥을 풀 때 그냥 애들한테 밥을 퍼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퍼주는 밥은, 그 밥은 간절한 밥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밥이요, 간절한 사랑의 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영혼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집안 살림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사에 나가 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빨래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사귀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은데, 간절함이 없는데 성공하면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함정이 됩니다. 간절함이 없이 뭐가 일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간절함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 망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요, 내 편안함만을 위한 기도요, 내 욕망을 이루는 기도, 이것이 간절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은 십자가를 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다, 이 말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는 피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도둑놈도 남의 집 훔치러 들어가는데 며칠 동안 그 집을 돈대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저녁 때 몇 시에 불이 켜지고, 몇 시에 불이 켜지고, 불이 꺼지고, 집의 시건장치는 어떤 시건장치고, 비밀번호는 뭐고, 저 집을 올라가려면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든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지 다 연구 검토를 해서 간절히 준비해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간절함이 없이 기도를 하니 여러분, 응답이 되겠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나이가 50이 넘었더군요. 옛날에 20대 초반에 막 그냥 댄스를 하면서 노래하던 가수인데, 이제는 그 가수가 노래를 별로 안 하고 맨날 달려요. 지난 8월 15일 날 보니까, 8월 15일 날 제가 일부러 션 8.15 달리기 해가지고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8월 15일 날 새벽 5시에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새벽부터 달리지? 마라톤은 42.195인데,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은 매년 8월 15일마다 광복절을 기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의 의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81.5km를 달린다는 거예요. 매년 광복절마다. 저도 좀 이렇게 달리는 거에 관심이 있고,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철인 3종 경기 하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또 요즘 달리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박수치고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이 션이라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리세요?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 달릴 겁니다. 제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생명 다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 션은요, 자기 달리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막 발톱이 다 빠지고, 그렇게 매일마다 열심히 달리는 훈련을 하는데도 81.5km를 달리고 나면요, 발톱이 다 빠지고요, 사람이 완전 기진맥진되더만요. 근데 자기 육상 실력을 과시하려고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목금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연예인들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죠.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어요. 그죠? 수조 원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누리고 더 편하게 더 잘 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세컨드, 서드한테 집 한 채씩 막 사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션은 그렇게 돈도 많이 벌지 못해요. 근데 하여간 매년마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달리기를 매년 하면서, 그 이유가 그 마음속에 거시기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션은 그 마음속에 거시기가 있어갖고 달리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인데, 이것 다 닳고 닳 때까지, 발톱이 다 빠져도 내 무릎 관절이 다 달아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내가 열심히 달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용기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만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충성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도 간절하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하겠사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살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시간을 아껴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무지몽매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무지몽매한 지도자들의 그 마음 위에와 머리 위에,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눈물 흘린 기도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련했음이 영원까지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